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죠.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오늘 이슈는 크리스마스를 둘러싼 작고 소소한 지식입니다. 예. 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예. 어떻게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오늘도 뭐 법정 재판이 있으신가요? 예, 오늘 뭐 상담도 있고 재판도 있고 평일이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부터 2주간 또 법정 휴정 기간이 와서 좀 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럼 한 2주 동안에 또 계획 같은 게 있으시겠네요. 일단 뭐 다음 주는 뭐 외부 회의 같은 게 좀 있어갖고 좀 참석을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이렇게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 너무 남은 시간은 좀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으니까 좀 소소하게 집에서 쉴 것 같고요. 예. 1월 달에는 뭐 떡국 먹고 다시 업무 시작을 해야죠. 근데 육각수님은 이제 예? 휴가가 없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솔직히 뭐 너무 신기한데. 집에서 쉬는 것보다요. 예, 방송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쉬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뭐 연말 연초에도 쭉 당연히 뭐 출경대와 함께 할 거니까. 아니 그러고 보니 이승기 변호사께서도 지금껏 저하고 뭐 똑같아요. 시사평론 첫 코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제가 원래 늦잠이 많은데 정말 이 방송 펑크 없이 이렇게 끌고 온 게 이제 기적 같은데요. 예. 그래도 저는 이제 전화 연결 같은 게 좀 있긴 하지만 육각수님은 뭐 다 나오시니까. 예. 여하튼 뭐 저나 이승기 변호사나 같이 장수합시다. 예. 장수해야 됩니다. 오래오래 장수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오늘 준비해온 이슈가 이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소식인데, 자, 그러면 먼저 변호사님, 우리나라에 이 크리스마스가 들어온 시기가 이게 언제쯤입니까? 예,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즉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뭐 천주교, 기독교의 가장 큰 이제 기념일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가 들어온 과정은 우리나라에 천주교 내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먼저 1800년대 후반에 한국에 개신교를 전파로 온 이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각자 가정에서 이제는 성탄절을 기렸다고 합니다. 1800년대 후반때. 예, 1800년대 후반이죠. 네. 그러다 이제 개신교가 널리 퍼지면서 1897년에는 뭐 배제학당, 정동 예배당 등지에서 성탄절 행사가 열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선교사들에 의해 알려진 성탄절은 한국에서 선행을 베풀고 감사함을 나누는 날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1930년에 일제에 의한 이제 식민 통치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일본이 크리스마스 행사 금지를 선포하면서 잠시 이제 주춤하기도 했지만요. 1949년 이제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 탄생일이라고 해서 이걸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그때부터 성탄절이 이제는 공휴일이 됐고, 그래요. 지금 뭐 성탄절은 뭐 특정 종교의 기념일이라기보다는 전체 국민들이 연말을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보내는 뭐 축제와 비슷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49년도에 법정 공휴일이 된 거네요. 예. 자, 그러면은 성탄절 하면은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하면은 바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산타클로스가 실존 인물인가요, 혹시? 예, 산타클로스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아이들의 집에 몰래 찾아와 선물을 두고 가는 친근한 할아버지의 이미지인데요. 특이한 점은 우는 아이나 뭐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또 선물을 주지 않는, 그래서 선물을 주는 대상이 또 착한 아이에 국한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 잘 들어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줘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산타클로스가 이제 상상 속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뭐 다행스럽게도 산타클로스는 실존 인물이 모델입니다. 실존이에요. 예, 과거 4세기에 지중해 소아시아, 그러니까 현재 터키죠. 터키에 그 성 니콜라스라는 이 대주교가 살았는데요. 그는 이제 한평생 이제 선행을 베풀었던 인물로 매년 12월이 되면 아이들에게 이제 작은 선물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이런 성 니콜라스가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유럽의 가톨릭 국가에서는 성 니콜라스의 축일인 매월 12월 6일이 되면 성 니콜라스 분장을 한 채 착한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칭찬하고,
또 나쁜 아이들에게는 또 혼을 내주는 이런 전통이 생겼는데요. 이후 17세기쯤에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네덜란드인들이 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성 니콜라스라고 불렀고요. 이는 영어식 발음인 산타클로스로 바뀌어서 이제 미국에 정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됐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산타클로스의 또 깐부죠. 루돌프. 예, 이 루돌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루돌프 사슴코는 빨갛다는 그런 동요를 부르잖아요. 루돌프 그쵸. 사슴. 예. 근데 실제로는 이 사슴코를 실제로 보면은 코가 빨갛지도 않고 또 반짝거리지도 않거든요, 솔직히. 그냥 그쵸. 검은색이 아닌가 네.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루돌프의 코가 빨갛다는 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예. 누돌프는 이제는 산타의 썰매를 끄는 이제 사슴인데요. 예. 반짝거리는 빨간 코가 특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누돌프 사슴코라는 이 동요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제 누돌프를 자꾸 사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누돌프는 사슴이 아닙니다. 예, 순록입니다. 순록. 아, 순록. 예, 순록. 아, 그런데 순록. 순록은 이 북극에 서식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역 과정에서 이제 사슴으로 바뀐 걸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루돌프 술로코는 이래야 되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술록은 코가 반짝이거나 뭐 빨갛지도 않습니다. 예. 하지만 1939년에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던 이 로버트 메이라는 이 미국 작가가 상사로부터 이 동물이 주인공인 크리스마스 책을 좀 써봐라라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 술록을 좋아하는 4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는 이제 딸에게 술록을 넣은 노랫말을 불러보게 했고요. 그의 로버트는 이 노래가 담긴 이 노래책을 발견했는데 책의 제목이 코가 빨간 술록 누돌프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노래가 담긴 이 책이 발간했을 때가 2차 세계대전 때였는데 아, 2차 당시에는 세계대전 단 중에. 240부 정도만 더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1946년에는 무려 360만 부가 팔리며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사람들이 누돌프 하면은 코가 빨갛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책 코가 때문에. 빨간 술록 루돌프 이것 때문에. 예. 예. 아니 그런데 이 술록을 보면은 몸은 이렇게 털로 이렇게 덮여 있지만은 코는 털이 없거든요. 코는.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추운 날씨에서 코가 보호가 되지 않으니까 코에 있는 그 모세혈관에 피가 모여서 그래서 이제 그 온도를 유지를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또 완전히 이 코가 빨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코가 빨간 빛이 돈다. 이런 그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돌프 빨간 코가 이제 또 과학적 근거가 또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거리가 이제 뭐 거리도 물론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잖아요. 예.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전통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예.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에 대한 가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고대 로마인들이 이제 동짓날을 기념하고자 푸른 상록수가지를 집에 장식했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영국인 전도사가 독일에 가니까 이 게르만족이 전나무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악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없애고자 나무를 베어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나무를 베었으니 재앙이 곧 닥칠 것이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두고 사람들이 감사하다라고 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또 유래됐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독일의 종교 개혁자 이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하늘을 향해 뻗은 상록수에 감명을 받아서 별과 촛불을 달아 방에 세워놨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요. 예. 정확히 어떤 게 맞는지는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요. 이런 트리의 전통이 19세기에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에 이주한 독일계 정착민이 이제 미국에 이걸 전달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확산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크리스마스 또는 성탄절, 또 산타클로스, 루돌프, 또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단어 자체만으로도 정말 따스하고 편안한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지친 이 마음들, 이번 크리스마스에서는 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 주위의 그 소외된 이웃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승기 변호사님, 메리가 아니고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